포도원 천국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이제 그 비유에서 일찍 온 3시에 온 사람이나 11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 뜻하고는 뭐 전혀 상관없죠. 네. 우리 뜻은 이렇게 받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더 받기를 원하죠. 예, 우리도 이제 내가 좀 일찍 와서 좀 많이 받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그 나의 노력에 달려 있거든요. 나의 노력에 따라서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세계. 이게 이제 세상인데, 그런 세상을 우리가 이제 추구하고,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은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 만큼 받기를 원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천국이 되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의 그 수고와 더위를 견디는 거, 그게 이제 결국은 자기 열심이고 자기 의고 자기 자랑이고 자기 이제 공덕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캐톨릭에서는 이제 잉여 공덕이라는 말을 써요. 잉여 남는 공덕. 음. 구원을 받고 더 남는 공덕. 이게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와 성인들이죠. 잉여 공덕.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만큼의 선행을 하고 남는 것을 잉여 공덕이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하거든요. 네, 목사님. 그럼 우리는 뭐 그렇게는 믿지 않아도 이제 문제는 구원에 우리는 이제 가톨릭은 구원에 그걸 적용시키지만 우리는 복에 적용을 시키고 하나님께 돌려받는데 우리의 이제 공덕을 적용하죠.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돌려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결과로 내가 그냥 저절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일한 결과에 대해서 돌려받기를 원하는, 이게 이제 율법주의적인 신앙이고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로부터 일이 나왔느냐, 출발점이 나로부터 일이나 사역이 나왔느냐, 아니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과 사역은 은혜를 먼저 받아서 해야 돼. 은혜를 받아서 해야 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없어야 되죠. 여기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일한 결과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늦게 온 사람도 그냥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인의 은혜로 인해서 한 데나리온. 우리가 일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니다. 이게 아주 캐톨릭은 구원과 관련해서 그렇게 설명하지만 우리들은 구원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과 관련해서 이걸 적용하는 것이, 성화와 관련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주 예. 그다음에 21장 이 마태복음이 굉장히 28장까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 주 한 주 해보니까 분량이 엄청나게 많죠. 예. 근데 뭐 이제 저는 지루하다는 느낌은 안 들고요. 예, 그냥 매 순간순간 은혜가 전달되니까 너무 좋고요. 예, 예, 성도들도 예, 뭐 마태복음 계속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같이 예,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한 권, 성경 한 권만 해도 정말 다뤄야 될 내용이 예, 너무나 이제 풍성한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마태복음만 이런데 또 누가복음 가면 또 좀 다르거든요. 본문이.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화요일 날 누가복음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하고 있는데 음, 또 새롭게 좀 사람들이 나눔을 하니까 정말 새롭게 많이 깨달으시더라고요. 예. 자, 컴퓨터로 넘어왔습니다. 네. 예. 소리가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중간에 예, 자꾸 가지고 저희도 좀. 좋네요. 네. 네. 그래서 어, 소리 녹화되고 있죠. 예, 됐습니다. 예. 그 누가복음 같은 경우도 이 기사가 조금 많이 내용이 다른 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또 다루어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하면은 66권을 다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주일도 그렇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주일 저녁에 하는 것도 성경 지금 이제 은혜의 영성 스티브 맥베이의 책을 하고 있는데 주일 저녁에도 이제 성경으로 곧 성경으로 바뀌고 월요일 저녁에도 아마 성경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책보다는 다 성경으로 바뀌면 주일 2번, 또 월, 화, 또 수, 또 목 이렇게 일주일에 한 5번, 6번이죠. 6번 이제 본문을 거의 좀 다르게 해서 돌아가면은 아마 66권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만 해도 사실은 그 시간이 없거든, 시간이. 저희들이 아마 우리 이생희 목사님도 신학교 가셔가지고 성경만 가르쳐도 막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성경 66권을 차근차근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게 아주 쌓여 있으면 너무너무 좋고 또 루터라든지 이런 루터로도 보면은 성경 한 권을 정말 깊이 있게 풀거든요. 예, 성경 한 권을 예를 들면 뭐 시편, 로마서,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2번, 3번 하거든요. 소갈라디아서, 대갈라디아서 이래서 같은 성경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깊이 있게 풀거든요. 그렇게 푸니까 이제 복음이 눈에 확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정말 깊이 있게 확 풀어버리면은 성경 한 권만 봐도 완전히 눈이 다 열리거든요. 66권이. 그래서 이제 성경 한 권에서 성경 66권이 다 열려버려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경 저희도 마태복음 하지만 지금 다 못 다루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작은 글자로 각주들이 있잖아요. 각주, 네네. 관주, 꿰일관자, 줄을 이제 쫙 꿰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구약하고 실피줄처럼 다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창세기로 가죠. 창세기 그 에덴 동산부터 출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 성경을 다 연결돼야 되거든요. 한 권을. 그래서 한 권을 떼고 나면은 성경 전체가 환하게 다 보여요. 그렇게 해서 한 권을 떼고 나면은 성경을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탁 바뀌어버리고 지금 조금 전에 박수현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이제 잘 듣는다 그러잖아요. 예, 잘 듣는다라는 것은 관점이 열렸다는 거죠. 예, 은혜적 관점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은혜적 관점이 잘 안 열린 것은 이제 성경이 이제 그 적용 중심이었지 관점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관점을 탁 이렇게 우리 이성희 목사님도 월드뷰 세계관에 대해서도 공부도 하셨고 강의도 하시는데 사실 이 관점이 중요하잖아요. 보는 관점. 그래서 성경을 딱 보자마자 이 은혜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 있고
은혜 중심적으로 성경이 해석될 수 있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주일마다 은혜적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 풀어주면 저절로 열려버립니다. 저절로. 예, 설교를 듣는 이제 어느 교회를 옮기더라도 또 하더라도 설교만 딱 들어봐도 아 이거는 성경적이다 아니다 바로 알아지죠.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절대 활개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적 관점은 이단들이 절대 활개칠 수 없어요. 은혜적 관점. 대부분 이단은 다 율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적 관점을 교회에 가르쳐 놓으면 성도들이 금방 알아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그 21장 42절부터 그 앞에 지난주에 했던 것도 똑같죠. 조금 전에 이제 21장에서도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그 비유도 결국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뭐였냐 하면은 일찍 온 사람들이죠. 그죠? 늦게 온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일찍 온 사람들이 문제다. 아, 이건 진짜 역설입니다, 역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늦게 온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죠. 교회에 늦게 온 사람들. 그렇죠? 예배 늦게 오는 사람들, 일 안 하고 뺀질거리는 사람들, 죄인들이 항상 문제라고 생각하죠. 가정에서도 이제 죄가 있는 사람이 항상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늦게 온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항상 늦게 온 사람들을 야단치는 자기의 선을 가지고 늦게 온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권리가 있다 생각하죠. 그래서 이 권리의식 저번에 파인애플 스토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권리. 내가 먼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권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대째 4대째 장로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3대째 그 교회에서 3대째 장로 하시는 분은 어떻을 것 같아요? 권리가 있을 것 같습니까? 권리. 어마어마하겠죠. 그거는 이제 목사님도 꼼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사 해봤자 우리 교회 온 지 1년, 2년 많아봤자 5년이 10년이잖아요. 그 교회에 와서 사역한 것이 목사님 해봤자 30년, 40년 목회 못하잖아요. 근데 그 성도는 100년을 그 교회에서 대를 섬긴 거죠. 그러니까 100년 동안 섬긴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목사가 가서 1년 깔짝깔짝거렸다. 어떻게 했어요? 바로 십자가에 달립니다. 십자가. 왜냐하면 100년 동안 교회를 섬긴 그 공로가 어마어마시하거든요. 자, 그런 것도 그렇고 중세 캐톨릭도 한 뭐 거의 1000년, 1000년을 이어왔잖아요. 중세 캐톨릭이. 루터 당시에 거의 6세기부터 치면 이 16세기 1000년을 이어왔죠. 1000년 동안 그 교황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군림해 왔기 때문에 1000년을 이어왔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다 공로로 다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 하면 바로 죽여버리는 거죠. 이단으로 파문해서 파문하는 즉시 누구든지 죽여도 된다는 거거든요. 딱 파문하는 즉시 죽여도 된다. 이런 거. 그래서 항상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선교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하고 또 가정을 세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에 의해서 하게 되면은 이 자기 공로와 자기 의가 점점 강해져 가지고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그 포도원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이 자신이 포도원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도 마찬가지였죠.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자기들이 품꾼인데 그 주인한테 왜 이런 식으로 품삯을 일찍 온 사람하고 늦게 온 사람한테 왜 품삯을 똑같이 주느냐. 자기들이 판단하죠. 그리고 자기의 판단이 옳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결국은 품꾼이 주인이 돼 있죠. 주인. 그 주인은 종이 되죠. 그러니까 이 주객이 전도돼 버린다. 주객이.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도 항상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겼는데 그 농부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가고 결국은 그 집주인을 죽이는 거죠.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집주인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포도원을 자기가 차지하게 되는. 자, 이것이 본성이다. 이건 이제 원죄고 인간이 갖고 있는 악한 본성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특히 이제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죄를 보지 못하면 죄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도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경계를 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이 교회가 건축될 수 있죠. 교회가. 근데 이 죄가 안 보이면 교회는 절대 건축되지 못합니다. 이성일 목사님도 아마 이것 때문에 아마 힘드셨죠. 예. 내리 연합 감리교회 할 때도 그죠? 그 교회의 주인 때문에. 예. 교회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교회의 주인. 그러니까 그 농부들에 의해서 맞고 죽임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하는 이런 일을 이제 당하셨잖아요. 이성일 목사님 당하셨고.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 주인 만들면 안 됩니다. 예, 성도들한테 열심히 교회를 섬기게 하고 열심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일하게 한 결과 교회의 주인을 만들어줍니다. 또 우리 교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버립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성도들이 그 교회에 헌신하고 그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악한 농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다 악한 농부를 지금 우리가 하는 식으로 열심히 해버리면 결국은 성도가 아니라 악한 농부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은 전적으로 나를 불러주신 분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네. 어제도 이제 소명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나누다가 이야기를 못 나누었는데, 그 소명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이제 소명 이꼬르 사명이잖아요. 네.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같이 써요. 근데 사명도 결국은 사명은 일이고 소명은 이제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이란 자체가 또 사명이란 자체가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소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사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서 이제 그런 개념들을 많이 잡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이나 일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이 아니죠. 아까 전에 이제 한 대나리 아침에 3시에 온 사람들이나 혹은 6시에 온 사람들은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뎠다라는 말은 일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역이 절대로 일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사역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중심이 된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내 존재로 표현하고 내 존재로 흘려보내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어떤 막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 건축을 하고 막 열심히 막 신방 다니고 열심히 쫓하고 이게 우리의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에 초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드러내는가 이것이 초점이 맞춰야 돼요. 예. 그러면은 지난번에 그 40절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준다. 결국은 그 성경의 역사는 항상 그 사람은 타락한다. 하나님 백성은 끊임없이 타락한다. 이게 원칙이었죠. 구약 창세기 아예 그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교회의 역사를 쭉 보면 성경의 역사 더하기 성경 이후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교회는 타락한다. 왜냐하면 원죄 때문에 항상 타락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앞선 사람들이 악한 자가 되는 것이 구약의 역사고 신약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 전체를 섬기는 가장 앞선 사람들이 악한 자로 변질되는 이것이 항상 성경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다. 그래서 41절에 보면은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있죠. 악한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를 맡고 있는 자들이죠. 교회를 맡아서 열심히 일하는 농부들이죠. 근데 그들이 결국은 악한 자들로 바뀌어버립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것이 안 되는데 열심히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내 것이 안 되는데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을 이렇게 내가 하는지 주님이 하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내 것이 안 되는데 열심히 나오느냐. 내 것이 안 되는데 열심히 나오느냐. 그걸 보면은 정말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다른 농부들에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다른 농부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생각할 때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런 농부들에게 결국 포도원이 넘어간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 이방인들 중심적인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 자체가 완전히 옮겨가 버렸죠. 자, 그리고 이제 복음이 와서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들과 교회로 이제 완전히 넘어갔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만 해도 한 90년대 AD 한 90년 경에 기록됐다고 보잖아요. 대충.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부터 한 60년밖에 안 지났어요. 60년 지났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얘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이런 촛대를 옮긴다. 결국은 이것도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준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촛대를 옮긴다. 결국은 왜냐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이라고 첫 번째 교회죠. 에베소 교회가 그들의 충성을 안다. 그들의 열심을 안다. 이렇게 시작해요. 에베소 교회가. 충성되고 열심히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 유일한 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이단도 쫓아내고 막 정말 충성돼요. 근데 다 자기가 한 거야. 그래서 회개치 않으면은 촛대를 옮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주인으로 돼버리면 이미 그것이 악한 것이고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이야기되어 있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16세기 가면은
루터나 칼빈이나 뭐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등장하고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고 등장할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루터 당시에만 해도 어때요? 예, 그 캐톨릭이 교회의 주인이었죠. 교황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추기경이나 신부들이 교회의 주인이 다 돼 있죠.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루터를 죽이려고 하죠. 파면하고 죽이려고 하죠. 돌로 치려고 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똑같은 역사가 예수님 오신 다음에도 1500년이 지난 다음에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됩니다. 교회가. 요한 웨슬레 때도 비슷했잖아요. 요한 웨슬레 때도 뭐 영국에 있는 개신교나 혹은 성공회 쪽에서 요한 웨슬레가 집회를 할 때에 장소를 안 빌려줬죠. 그래서 야외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타락한다. 뭐 한국 교회도 똑같았죠. 선교사가 들어와서 뭐 복음이 전파되다가 평양 대부흥했지만은 그 평양 부흥도 왜 일어났느냐면 장로하고 선교사하고 싸웠죠. 대판 싸웠죠. 알력이 있었잖아요. 알력이 있다가 회개하면서 평양 부흥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항상 교회 안에는 이 복음이 아직까지 율법적인 그 복음이 하도 많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항상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거죠. 주인. 그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를 다 망쳐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계속해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 새롭게 발견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밖에 있는 사람들, 아웃사이드들에 의해서 새롭게 복음이 다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거스틴에 의해서 은혜의 복음이 이렇게 확 다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거스틴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된 이유도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타락된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죠? 엄청나게 이단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막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기 때문에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의지할 게 없다. 이 어거스틴은 이제 철저하게 은혜 중심적인 복음을 외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한 1000년이 거의 넘게 지나가지고 결국은 율법적인 교회로 변질돼 버렸는데 루터가 등장하는데 루터는 이제 자기는 죄를 짓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죄책감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죠. 율법적인 사람. 죄책감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는데 그 너무 죄책감이 심하니까 은혜의 복음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자기는 어거스틴의 그 모든 책과 그것들을 연구하면서 또 성경 시편이나 히브리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그런 예들을 보면은 그런 게 필요합니다. 루터 같은 경우도 어거스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뭐 만약에 신학적으로는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깊이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 사람.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루터를 계속 좀 보고 있거든요. 저번에 이제 코타키나발루 갔다 온 다음에 자극을 받아서 루터를 계속 보게 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많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스티브 맥베이 제가 이제 계속 강의를 하니까 스티브 맥베이를 일주일에 2번씩 강의하니까 또 스티브 맥베이에 대해서 계속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그 성경 본문이 깊이 있게 보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뭐 10,000번 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 본문을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2절 이제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이제 인용이 된 거죠. 시편 말씀인데 이 시편 말씀 118편 22절 23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일단 찾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보실 때 항상 크게 인자가 돼 있는 요 글자가 써 있는 부분은 반드시 직접적인 인용이기 때문에 꼭 찾아보시라고. 118편 22절 23절. 어, 18편 19절 그러니까 그 구절 읽기 전에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을 같이 읽어 나가는 게 꼭 습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문맥을 보는 것들이 중요하고.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의의 문이 나오죠. 이는 여호와의 문이다.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의인은 이제 그 의의 문으로 들어간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다. 그리고 감사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은 13절에 여호와가 행하신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하다. 자, 이건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것이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경험과는 상관없다. 우리 눈에 너무나 뭐죠? 기이하다는 말이 뛰어나다, 놀랍다. 라는 것은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거는 전부 다 뭐냐면 기이하다라는 것은 은혜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표현할 때 이게 기이하다. 역설이 담겨 있을 때 기이하고 놀랍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역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버린 돌이단 말이야.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거죠. 우리 머릿돌이 되려면 좋은 돌만이 머릿돌이 될 수 있잖아요. 집을 건축할 때 정말 좋은 돌을 가지고 머릿돌을 삼는데 근데 건축자들이 볼 때 이 돌은 절대로 집을 짓기에 합당하지 않다. 오히려 이 돌로 집을 지으면 무너진다. 100% 확실한 돌이에요. 이 돌은 무조건 그 집 건축에 들어가면 집을 무너뜨리는 돌이다. 이 사람은 즉 다른 말하면 이 사람으로는 이런 사람으로는 교회를 건축할 수 없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로는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한다. 하는 그 사람이 뭐냐면 버림받은 돌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22절에 버린 하는 단어가 마아스인데요. 마아스가 거절하다, 멸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나가다. 그러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면서 건축자가 멸시한 돌이에요. 보기에 좋지 않은 돌이죠. 건축자는 뭐냐면은 집을 건축하는 전문가죠. 집을 건축하는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러면 이 건축자가 결국은 하나님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집을 건축하시니까. 하나님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결국은 예수님도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버림받았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버림받은 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 내 인생도 똑같아요. 자, 저희들이 각자가 이제 자기 인생을 한번 보면은 버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 취하고 싶은 부분이 있죠. 정말 버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버리고 싶은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건축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건축하신다. 네. 그게 뭡니까? 죄죠, 죄. 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신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할 수밖에 없다. 자,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내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경험되잖아요. 하나님의 용서가 더 깊이 경험되잖아요. 긍휼이 더 깊이 경험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 무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버릴 것이 없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버린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건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뭐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인데 그 버림받은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아서 천국이 건축된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22절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목사님들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 없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지고 천국을 건축하시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 하신 일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기에 가장 좋은 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야, 나야말로 하나님 나라 건축에서 정말 요긴한 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각자가. 근데 이제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이나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 건축하기에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버림받은 사람들을 가지고 건축되는 나라라는 거죠. 재활용 다 버림받은 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버려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이 건축되는 재료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보셨잖아요. 네. 자, 그 중에 경건하게 사신 것이 있고 경건하게 못 살고 시험에 넘어진 게 있어요. 그렇죠? 오랫동안. 네. 그러면 하나님은 뭘 가지고 내 인생을 건축하시냐면 죄에 넘어진 걸 가지고 건축하십니다. 네. 사단은 내가 경건하게 산 것을 가지고 내 안에 세상을 건축해버려요. 자기 의와 자기 공로로 만들어져 있는 세상을 내 속에서 건축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가지고 넘어진 것, 죄를 지은 것, 이걸 가지고 내 안에 천국을 건축해버린다. 은혜의 나라를, 긍휼의 나라를 내 안에서 건축한다. 예를 들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으로 잘 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 있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많은 청년들이 막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막 전도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막 하는데 어때요? 많은 청년들이 성적으로 넘어지죠. 그죠? 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넘어집니다. 청년들이. 그러면은 청년들이 성적으로 넘어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청년들이 성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정기를 지켜내는 자기의 노력, 그 경건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건축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은 우리 눈에 기이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버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축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청년들이 주를 위해서 자기의 정계를 지키죠. 뭐 이렇게 혼인 뭐 이렇게 좀 미국에서 많이 하자 프라미스 키퍼스. 네. 네. 정결서약. 그 정결서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건축될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입니다. 오히려 청년들이 성적으로 딱 넘어질 때 어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나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 그것이 확실하게 증명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청년들이 나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사랑하시는 자마다 경험시킨단 말이야. 다. 그래서 교회 청년들 가운데 정계를 지키는 자가 그죠?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청년들이 뒤로 다 넘어지고 뒤로 거의 다 넘어져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은혜의 사람으로 건축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만 의존하는 사람으로 그들을 건축시켜줘야 된다. 네. 야, 나의 힘은 의지할 게 없구나. 나의 힘은 절대로 의지할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해서 이겨지는 쪽으로 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은혜로만. 그래야만 나중에 나는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정결함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자, 이게 아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죠. 네. 자, 그래서 24절에 가면 10편 118편 24절에 가면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예.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왜냐하면 이 날은 이 날 욤라는 것은 그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여호와의 날. 그래서 구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제일 많이 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그걸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 이 구원의 날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심판의 날이면서 구원의 날. 예. 그래서 날이 이르니 또 신약에 오면 때가 이르매 날이 이르매 이렇게 했죠. 이 날이 뭐냐면 결국은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 구원의 날이잖아요. 이 구원의 날은 결국은 그 심판의 날이면서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봤으니까 돌아가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용 구절이 있을 때 찾아가서 그 주변에 근데 사실은
시편 118편 전체를 다 보셔야 돼요. 예, 항상 원칙이. 근데 제가 단어는 못 봤는데 준비하실 때는 그 구절만 보시면 안 돼요. 118편 22, 23절만 인용 구절만 딸랑 봐가지고는 그 깊이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8편 전체를 다 묵상하세요. 예. 그래서 그걸 묵상하고 다시 이제 이 마태복음 21장 42절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정말 성경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깊어지고 성경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각도가 막 열립니다. 네, 그래서 그 습관을 꼭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거절한 여기서 버린이라는 단어는 아까 전에는 마스인가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여기서 헬라어로 이제 아포도키마조인데요. 아포도키마조. 거절하다. 건축자들이 거절하고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되죠. 예. 이 돌이라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돌. 벳엘, 야곱이 잠을 잔 것도 그 바위 위에서 잠을 잤고 그 바위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다. 하나님 집이 건축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이야기가 구약에서부터 계속 등장하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돌이 그 다니엘서에도 나오죠. 예, 다니엘. 또인도. 그렇죠. 떠인 돌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44절에 보면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해서 다니엘서 2장 말씀을 여기 인용을 해놨거든요. 44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그러니까 이 돌 이야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죠. 자, 근데 이 돌 하나가 원래 다니엘서 보면 돌 하나가 날아와 가지고 뭘 부수냐면 거대한 그 제국을 탁 쳐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리죠. 그리고 그 돌들로 가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본 환상은 이 돌이신 그리스도가 와서 세상을 무너뜨린다. 세상. 그 세상은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이 아니고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무너뜨린다고 일단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돌은 뭐죠? 이 44절에 보면은 깨져 나를 깨뜨리는 돌이단 말이에요. 예. 나를 깨는 돌, 그죠? 나를 파쇄하는 돌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다. 그리고 나를 깨고 나를 가루로 만드는 돌이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왜냐하면 우리가 원죄가 있다면 원죄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높아져 있다. 거대한 신상, 그죠? 그게 내 자신이거든. 내 자아가 세상으로 딱 건축되어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돌이 오면은 우리 자신을 깨뜨려버려.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는 우리를 깨뜨린단 말이야. 아까 전에 일찍 온 사람들을 다 깨뜨리죠. 내 안에 있는 일찍 온 부분들이 있잖아. 내 안에 와서. 일찍 와서 이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높아져 있는 이 부분을 그죠? 완전히 그냥 뭐로 깨뜨립니까? 예수님은 더 강한 율법으로 깨뜨리죠. 더 강한. 구약보다도 더 강한 율법이 와야지 우리가 깨진단 말이에요. 깨진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그 정 목사님이 좀 뭐 말씀을 쭉 듣고 나서 좀 부끄럽다 이렇게 지난주에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올 때, 그래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가 깨지잖아요. 그리고 가루가 돼야 돼요. 가루가. 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쓰신단 말이에요. 그걸 쓰시는 거죠. 내 자랑이 다 없어진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제 1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50, 60년 이렇게 사셨어요. 40년, 50, 60년 사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가 건축되려면 어느 걸 써야 됩니까? 죄 지은 것. 음. 목사님 사모님들이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내가 성도들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지죠. 아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내가 자랑할 게 없잖아요. 아멘. 그걸 가지고 교회가 건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 눈에 보기에 기이한 것이죠. 절대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신기한 걸 보는 겁니다. 신기한 광경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정말 거룩하게 산 것을 가지고 그걸 성도들 앞에 내놔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내어놓을 때 오히려 은혜로 말미. 정말 이거는 그래서 건축자들은 절대로 집을 지을 수 없어요. 보세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잖아요. 건축자들이야말로 집 짓는 전문가예요. 우리 박세일 목사님 집 짓는 건축 전문가였잖아요. 건축 전문가. 건축 전문가는 집을 못 짓습니다. 즉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고 말씀대로 사는 그거 가지고 교회는 건축이 안 돼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버리고 싶은 부분, 내가 실수한 부분들, 죄에 넘어진 부분들, 그죠? 그 버린 돌, 그것이 그죠? 머릿돌이 된단 말이에요. 머릿돌. 아멘. 머릿돌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의지할 것 없는 그것이 머릿돌이 되어서 교회가 각자가 자기 버리고 싶은 부분만 다 내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하나님만 나오죠. 은혜만. 하나님만 자랑할 게 밖에 없잖아요. 저는 제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내놓을 게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걸로 교회는 건축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반대로 건축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건축과 사람의 건축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건축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건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탑부터 건축의 이야기죠. 성경은. 바벨탑. 아예 창세기부터 바벨탑은 어떻습니까? 있는 재료를 쓰는 게 아니죠. 네. 그죠? 그걸 굽잖아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굽고 거기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샀습니까? 또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가장 안정적인 삼각형, 그죠? 예. 형태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형태로 그것도 절대로 하나하나도 깨어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벽돌로 역청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올리는데 절대로 무너질 일이 없죠. 건축자들 생각할 때 절대로 이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을 가지고 우리의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집을 딱 건축했어요. 다 지어가면 항상 무너집니다. 마지막에 무너져요. 이게 문제예요. 마지막에. 바벨탑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쌓은 것은 마지막에 다 무너져요. 끝에 가면 다 무너져요. 처음에는 안 무너져요. 중간에는 안 무너져요. 마지막에 가면 다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이 쌓는 것은 도저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건축이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이래가지고 무슨 건축이 되겠나 할 정도로 이거는 뭐
주먹구구식이야. 도저히 이래가지고 사역도 안 되고 이렇게 도저히가 인생도 건축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건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기이하구나. 신기하구나. 어떻게 이게 건축이 되지? 주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일 제 설교의 재료는 제가 실패한 얘기. 영원토록 제가 건축할 재료는 제가 못게 실패했다는 그리고 죄에 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죄에 넘어. 십자가가 결국은 버림받은 그 버림받은 십자가. 그 버림받은 십자가가 전 인류를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신기한 거죠.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우리가 복음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 아멘. 버림받은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 말은 버림받은 내 인생을 증거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구나. 이걸 전하는 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세상이 버린 걸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이 버린 것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야만 세상을 이긴다. 세상이 멸시한 것. 그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세상이 멸시한 그리스도. 우리 눈에 보기에 좋지 않아서 우리가 버린 그리스도. 그거는 내가 버린 내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버린 그 인생을 하나님 들어서 너무 놀라운 인생으로 건축해 내신다.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결국은 나의 약함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넘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나의 약함입니다. 우리 인간의 약함이 최고의 머릿돌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건축할 때. 우리 약함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약함으로 사역. 그래서 이제 우리 이성희 목사님도 이제 피지 쪽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무기를 들고 가셔야 돼요. 무기를. 그죠? 무슨 무기를 들고 가냐면 약함이라는 무기를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뭐 원래 약한데 뭐 강해지려고 하면 강해져야 된다. 강해지려고 하면 나의 약함이 걸림돌이 되죠. 걸림돌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축자들이 버리는 거잖아요. 약한 거는. 그렇죠. 이게 건축 재료로 합당하지 않아서 버리는 거다. 약해가지고. 근데 그 약한 것이 진짜로 최고의 재료가 돼요. 내 약함을 가지고 가야지 뭐가 돼요? 거기 있는 약한 사람들을 다 받아낼 수 있는 사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긍휼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연합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 약함을 버리고 강함으로 무장해서 가서 약한 자들을 볼 때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러면서 내 속에서 모든 정죄와 판단이 나옵니다. 근데 나의 약함만 들고 가는 거야. 나의 약함만 딱 들고 가면은 판단할 것도 없고 정죄할 것도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나보다 낫네 이렇게 나와. 나보다 낫고 나보다 훌륭하구나. 이것이 내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피지로 가실 때 좋은 것은 다 버리고 가십시오. 나의 경건, 나의 경력, 나의 좋은 것들은 다 그냥 버리고 뭐 쓰레기만 다 들어가셔야 돼요. 쓰레기만. 내가 실패한 거, 내가 넘어진 거, 내가 약한 거 쓰레기만 다 들고 가서 건축하는 겁니다. 건축.
야, 정말 신기한 건축이잖아요. 신기한 건축이잖아요. 이 목사님 좋은 건 다 나한테 주고 가세요. 뭐 박사 학위 뭐 이런 거. 아, 정 목사님한테 다 넘겨주고 가셔야 돼요. 예. 한번 저기 오셔서 저기 우리 좋은 거 다 가져가세요. 오픈하우스 할 테니까. 우리 좋은 것 때문에 건축이 안 돼요. 좋은 것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선악과 선 때문에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이 다 버려지는 것이 그 은혜의 나라가 건축되는 유일한 길이다. 아멘. 이 귀한 것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거는요 땅에서 볼 수가 없는 거랍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알면요 진짜로 담대해져요. 진짜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왜? 쓰레기만 들고 오면 돼요. 쓰레기만. 쓰레기만 들고 오면 돼요. 제가 이제 흙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흙집. 네. 제가 흙집 짓기 학교 3주 동안 갔다 와서 한 채 짓고 왔었어요. 진짜로. 전주 다녀오셨다고 그랬죠? 예, 저기 이제 저기 어디죠? 목포 대학교에서 이제 포대학교에서. 그쪽에 이제 그 건축학과 하신 서울대 출신 교수님인데 흙집 전문가거든요. 그 학교 안에 흙집 건축을 강의를 해요. 학교 안에. 예, 건축과 학생들을 데리고 실제로도 집을 짓고 흙집이 사실은 집 중에서 최고예요. 근데 그 흙집 중에도요. 뭐 나무가 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뭐 이 여러 가지 돌이 들어가도 되지만 예, 그런 집보다 제일 좋은 집은 순전히 흙으로 짓는 거예요. 예, 이 흙을 다지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보기에 흙은 이제 지금 현재 건축으로 보면 흙은 별로 필요 없잖아요. 예. 근데 흙만 다 모으는 거예요. 흙만 다 모아가지고 흙을 이렇게 이 틀에 넣고 위에서 압축기를 계속 발로 구르든지 물을 좀 넣어가지고 물만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누르는 거예요. 발로 누르면은 흙이 압축이 돼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공기 구멍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단단한 벽이 돼요. 그러니까 50cm 정도로 압축을 시키면 이게 벽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그 건축의 벽보다도 최고의 건축 재료가 됩니다. 왜냐면 이건요. 예전에 시골에서 예. 그 저기요 빨간 그 흙으로 예. 이겨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집 거푸집에 이제 넣고 밟아서 그런 그 흙벽돌로 예. 흙으로 된 벽돌로 이제 예. 구워서 아니면 또 그냥 말려서 예. 집을 짓고 살았어요. 우리도 그런 집으로 저기 해서 살았죠. 예, 그렇죠. 그 시멘트 벽돌들은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 그 흙으로 된 저기 집들은 절대 바람이 안 들고 우풍이 없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50cm까지. 네. 그때는 얇았잖아요. 이걸 더 그렇죠. 넓게 얇았죠. 예, 10cm까지 넓혀 가지고 지으면요. 이거는 습도 조절 다 돼. 이번에 그 한번 피지 오셔서 집을 칩시다. 그죠? 돈도 안 들어요. 돈도. 예. 그리고 정말 그 단단해요.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합니다. 이렇게 압축을 시키면 실제로 이 강도가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해지거든요. 약할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서로 이렇게 딱 물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압축이 되고 굳어버리면 이거는요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해요. 강도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저기 이제 사막 지역이나 혹은 광야 지역 가면은 전부 다 흙으로 건축하잖아요. 높이가요 얼마나 높은 건물이 빌딩 높이로 나와요. 그런데 그게 수백 년이 지나도 안 무너져요.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지을 때도 흙으로 지었잖아요. 먼지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짓는 재료가
먼지이고 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쓸데없는 것, 쓸모없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창조.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창조한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항상 동일한 원칙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할 때 무엇을 건축하냐면 무에서 건축한단 말이에요. 먼지에서 건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 건축이 됩니까? 먼지로 가야죠. 먼지로 가야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가야만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해요. 하나님의 창조가 곧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창조가 곧 구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림이에요. 패러다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왜 그러면 이 돌이 날아와서 가루를 만드느냐? 가루. 그죠? 하나님이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축한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건축을 위해서 무너뜨리는 거지. 이거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심판이죠. 심판. 심판인데 심판이 곧 뭐예요? 구원이에요. 파괴가 뭐예요? 파괴가 곧 창조예요. 이 역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넘어진 자체가 뭐예요? 이게 그 죄에 넘어지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죄에 넘어져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줌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같이. 이 역설을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봐야지 성경이 이제 확 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무조건 이 말씀을 읽고 돌 위에 떨어진 자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심판의 메시지로만 읽으시면 안 돼요. 심판은 항상 그죠?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신다.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지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으로 딱 끝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죠? 율법적 메시지로 끝나버려요. 율법으로 끝나버리죠.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를 깨뜨려서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항상 구원으로 끝나야 되고 창조로 끝나야 되고 은혜로 끝나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고 가루로 만들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 인생을 건축하기 위함이다. 은혜의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아멘. 이걸 아는 사람은 깨시는 일을 찬양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깨실 때, 가루로 만드실 때, 협력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수술대 위에 있으면은, 이거 뭐 의사가 나를 째건 뭐 자르건 협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수록 더 수술이 잘 되겠죠. 그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잘 건축으로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면 더 잘 건축이 확실하게 될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눈에 기이하다. 다오 마스터스 놀랍다.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거 시편 말씀에 읽어도 뭐예요? 읽어보면 뭐합니까? 알지를 못하는데. 성경을 아무리 이 시편의 말씀을 지금 118편을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 얼마나 시편 말씀을 잘 알겠습니까? 그죠? 읽어도 몰라요. 그죠? 읽어도 몰라. 소경이죠. 소경. 당시에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루터도 그 당시에 어거스틴 수도원에 있었는데 수도원들은 전부 다 시편을 암송을 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편을 다 암송했어요. 수도원들이.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암송하는데 시편의 의미를 몰랐다. 근데 루터만 시편 암송하다가 당신의 의로 우리를 건지소서. 그 의라고 하는 단어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구나를 깨달은 사람은 루터밖에 없어요. 똑같은 시편을 묵상했는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구나. 이거를 깨닫자마자 그 시편을 통해서 복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님이 너희들이 시편의 이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는데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예, 읽어도 깨닫지 못하죠. 이게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번에 이제 한력하다 못했는 건데, 제가 요 근래에 제가 몇 번 했습니다. 제 설교를 이렇게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루터의 하이델베르크 명제 15번, 하이델베르크에서 논쟁을 그때 이제, 도미니크 수도회하고 어거스틴 수도회가 크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회에 있었고 반대파들은 이제 도미니크 수도회 사람들인데 하이델베르크에서 이제 루터가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변정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변정을 하는데 그때 자기가 깨달은 이제 복음을 28개 명제로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 명제 중에 15번을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15번에 보면은 자유의지는 능동적인 능력으로서 선행을 하기는커녕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도 않을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능동적인 능력으로서 작용하기 힘들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선행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의지가 선행을 할 수도 없고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대요.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선행을 하는 것을 둘째치고 무지한 상태로 머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직 수동적 능력으로서 머물러 있다. 뭐죠? 수동적 능력이라 하는 것은 은혜를 받지 않고 은혜를 받는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능력밖에 없다. 선을 행하고 못 행하고 이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능력으로서의 자유의지밖에 없다. 은혜를 내가 받을지 말지 이것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그러면서 루터가 했던 주장 중에 중요한 게 타락 이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자유의지가 어떤 상태였느냐. 선악과 따먹기 전에도 무지한 상태에 머물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무지한 상태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하죠. 근데 루터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우리는 내가 무지한 상태에 머물 수 있는 내 안에 무지한 상태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뭐냐면 그때 자유의지,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능력밖에 없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능력.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는 거죠. 생명이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능력만 가진 존재. 그게 타락 이전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인간에게 있는 능력은 은혜의 하나님을 의존하는 능력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인간론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복음 자체가 안 깨달아져. 그래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론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그 인간론을 바로 세워야만 하나님과 은혜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연합이 되는 거죠.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면 무너뜨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돌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깨고 가루로 만드는 일이야. 인간의 능력을 깨부수고 가루로 만드시는 예수. 그러려면은 어떻게 깨고 가루로 만들까요? 말씀. 말씀도 맞죠. 말씀을 통해서. 또 자기 존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깨어지고 자기 자신이 가루가 돼서 자기 자신이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완전히 자기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 은혜로 저절로 되어지는 삶을 살 때에 우리 힘으로 쌓은 모든 것들과 비교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 힘으로 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은혜로 100%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나타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 가짜구나가 드러난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안 오시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가짜로 다 드러난 거예요. 가짜. 그래서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 존재로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입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만 외치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다 했다면 전혀 효과가 없었죠. 예수님 자신이 완전히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는 힘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다 모든 진리를 다 드러내신 거죠.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신 사람은 능동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수동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요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어디서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능동적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죠? 고통을 겪고 열등감을 느끼고 거기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다 나와요. 능동성으로서의 인간을 딱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돼.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합니다. 모든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높아지는 것도 능력으로 인해서 높아지죠. 바벨탑은 능력으로 건축된 것이란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교회 안에도 능력으로 건축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가 되려면 능력이 없으면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권사가 되는데 능력이 없으면 되나요? 담임 목사가 되는데 능력이 없으면 되나요? 과정을 다 있어야 되고, 그죠? 청빙을 받아야 되고, 그죠? 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총회장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수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능력이 아니고 건축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열로 빠졌거든요. 수동적인. 그렇죠. 수동적인. 그러니까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건축하면 뭐가 나오냐면 그 차별이 나옵니다. 차별을 정당화시켜버립니다. 차별을 정당화시켜. 그래서 중세 캐톨릭 교회가 능력에 기초한 교회 있잖아요. 공덕을 얼마나 쌓느냐. 그러니까 능력에 기초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죠. 그 속에 어마어마한 차별들이 딱
차별로 만들어진 나라가 돼요. 누가 더 성물을 많이 갖고 있느냐,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지, 그죠? 헌금통에 딸강 소리가 날 때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대체 이런 중세 면제부시다. 근데 교회도 그러면 교회는 높아진 모든 것들이 어때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보시면은 누가복음 제일 그 앞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높아진 것이 낮아지고 3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겁니다. 뭐가 나오냐면은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3장 4절에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왕이 오시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낮아진 것은 높아져야 되죠. 그죠? 골짜기란 말은 낮아진 죄인들이에요. 낮아진 자는 오히려 은혜로 높아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져야 되죠. 높아진 것은 다 낮아져야 돼요. 높아진 게 뭐냐면 그 앞에 보면 1, 2, 3절이 나오는데 왕, 그죠? 가이사, 로마 황제,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능력에 의해서 높아진 사람들이 뭐냐면 산과 산이에요. 산을 다 높아진 사람들 상징이에요. 그 높아진 것들이 다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왕이 마차가 높은 산에 있으면 마차가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그죠? 예, 왕이 오시려면 모든 길이 빠르게 아스팔트처럼 빠르게 다 길이 평탄해져야 되는데 낮아진 것이 높아지고 높아지고 낮아져야 돼. 그래서 먼저 되냐는 나중 되고 나중 되냐는 먼저 된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예. 그죠? 그래서 높아진 것이 낮아지는 게 결국은 뭡니까? 이게 돌이 와서 높아진 것들을 다 깨부숴 가지고 평탄케 만드는 거죠.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드셨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만드신 참 사람인가? 참 사람인가? 예. 수동적인 사람이다. 수동적인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받아서 흘려보내는 존재, 받아서 내놓는 존재. 이게 뭐죠? 그릇이다. 그릇.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내놓는 존재. 그 존재로서는 모든 사람은 다 온전하게 지음받았다. 받아서 내놓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스스로 내놓는 것, 스스로 능력을 내놓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은 부족할지도 몰라도 받은 것을 내놓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죠. 지난번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 일찍 온 사람이냐 늦게 온 사람이냐 어때요? 받기에는 부족함이 없죠. 자기가 일하는 노동 수고를 내놓기에는 일찍 온 사람은 수고를 많이 내놓고 늦게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못하는 사람은 1시간밖에 못 내놓잖아요. 그죠? 자기 속에서 만들어서 내놓는 데서는 차별이 생기잖아요. 능력의 차별이 생기는데 받은 것을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한 데나리온을 내어놓는 데 있어서는 모든 사람은 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놓는 부분은 모든 사람이면 다 할 수 있고 심지어 약할수록 더 잘 내놓을 수 있다. 빈받은 사람에서 더 내놓을 수 있고 죄인일수록 더 내놓을 수 있고 그래서 늦게 온 사람, 1시간 전에 온 사람은 받은 것이 더 많다고 느끼는 거죠. 똑같이 받아도.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똑같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것이 커 보일 수도 있고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시간 전에 온 사람은 같은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마치 받은 것은 100데나리온 받은 거다. 그래서 자기는 뭘 내놓냐면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내놓는 것은 한 냅돈, 두 냅돈 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다른 거죠. 하나님은 똑같이 주셔도 느끼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부페를 먹고 온 사람하고 거지하고는 같은 음식을 줘도 만족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동적인 인생이구나. 철저하게 내가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알면 주님이 조금만 주셔도 배가 부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건축하시는가 알 때 우리도 그렇게 사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만드시는가를 알아야지 우리도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인가 알게 돼. 아멘.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알게 돼.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건축하는가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43절에 이제 정리해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너희는이 뭡니까?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축자들이죠. 자기들이 최고 좋은 건축의 재료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버림받은 사람들. 열매 맺는 백성이 뭡니까? 그죠? 버림받은 사람이죠. 버림받은 백성이 오히려 은혜와 긍휼을 발견하고 그 은혜와 긍휼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다 정죄해 버렸잖아요. 정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선포는 그 은혜가 뭐예요? 사람들을 깨어지게 만듭니다. 가루로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잖아요. 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실제가 드러난 거죠. 그죠?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사랑이 없죠. 그리고 그 속에 뭡니까? 살인이 있죠. 살인. 그 속에 미움이 있죠.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지만 그들 속에 남을 죽이려고 하는 거, 그죠? 분노, 미움이 가득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또 이 깨어짐이겠죠. 근데 사람은 이제 이게 자기 속에 이게 드러나면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죠. 그 죄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자기를 정당화시켰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더 깊이 들어가면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데 그들은 살인하기 위해서 공모하고 살인하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들이야말로 가장 율법을 적대시하고 있는 존재들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오히려 예수를 영접했을 텐데 오히려 자기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죠. 웃기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그 예수를 잡고자 한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을 잡는 거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하시면서 좀 느낀 거 있으면서 나누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쭉 말씀을 보면서 그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인데 예.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 경험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자신들이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고 예. 예. 또 우상을 만들고 있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어, 율법을 정말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킨다 하는데 정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예. 그들의 모습을 점점 더 보게 되고 또 내 자신 역시도 예. 그런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함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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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사실은 그 건축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건축되는가를 모르면 건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딩을 뭐 50층짜리 빌딩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건축되는지 모르고 지으면 집이 되겠습니까?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죠. 그죠? 어떤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장로님을 세웠대요. 그 일 때문에. 예, 예. 건축을 잘하는 분이라고 해서 장로님을 세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 예, 건축 정말 했는데 예,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어떤 세상에 건물 짓는 이 개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44절 말씀을 딱 들으면서 정말 깨어져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되는 건데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장로가 건축이 안 됩니다. 예. 열심히 있는 장로들을 세웠다고 해서 교회가 건축되느냐? 아니에요. 반대예요. 열심히 있는 장로들은 교회의 건축을 방해합니다. 네. 이걸 아셔야 돼요. 네. 열심을 깨부수셔야 돼요. 자기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교회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의존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에 감동받아서 그냥 저절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열심에 끌려가는 사람. 그러니까 끌려가는 사람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어요. 끌려갈 수 있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고 끌려갈 수 있는 사람. 그럼요. 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끌려오면 교회 건축은요. 식은 죽 먹기예요. 하루에 건축됩니다. 하루에.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하루에 건축됩니다. 예배당 짓는 것도요. 모든 사람이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집을 재피라면 재피고 뭐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해가지고 하면은 하루 만에 건축돼 버립니다. 예. 제 이번에도 이제 그 지난주 금토 해가지고 1박 2일로 이제 별장을 빌려가지고 했는데 그 교회 별장이에요. 작은 교회예요. 아주 작은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뭐 딴소리가 안 나왔대요.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왜 젊은이들은 복음 전하기 너무 힘들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요양 시설을 좀 짓고 그래서 노인들을 전도하면 젊은이들 전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 성도들이 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돈도 없으니까 자기 집 이름으로 융자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융자를 뭐 3천만 원, 5천만 원씩 이렇게 내면 그거 그 이자 또는 교회에서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해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네 하고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3억이 모여가지고 땅을 3억짜리 땅을 1000평을 샀어요. 그리고 또 집을 짓는데 또 한 1억 들었죠. 그것도 또
그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왜 하고 따라오니까 작은 교회인데 벌써 별장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1박 2일로 지내고 왔거든요. 금토. 저희 집에서 아주 가까워요. 아주 가까워. 그래가지고 공짜로 1박 2일로 이제 그 입양 모임에서 애들 데리고 같이 지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시설도 너무 잘 넣고 찜질방도 있어요. 흙으로만 150만 원 하는 거. 다음에 오시면 제가 이야기해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만드는 게 아니고 끌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만 건축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선이 깨어지고 가루가 될 때 주님이 이끄시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아멘. 네, 그럼 금방 막 순식간에 건축이 되는 거죠. 순식간에. 네. 그건 뭐 정말 하루 만에도 건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교회는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연합. 내 뜻이 없는 게 중요해요. 내 뜻이 가루가 돼. 내 뜻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을 펼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를 가루를 만들어서 이제는 야, 인생은 철저하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주님 뜻대로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게 된 사람들이 모이면 하루 만에 교회 건축돼 버려요. 아멘. 오래 시간이 안 걸려요. 마음 하나 되는 게 힘들지. 마음 하나 되고 나면 건축되는 건 너무 쉽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만 되면은 시간이 별 필요 없습니다. 하루 만에 20년 동안 놀고 있다가도 하루 만에 집이 세워집니다. 네. 그러니까 10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10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면 어느 순간에 딱 바로 건축이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정 목사님하고 정선희 사모님, 이 목사님 잠시 나가셨네요. 저는요, 이번 주에 이렇게 두 분이나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는 먼저 교인이고, 한 분은 먼저 교인이고, 한 분은 우리 교인이에요. 근데, 먼저 교인한테는, 먼저 교회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그, 셜리 스누버가 가셨다고. 근데 참 있죠. 그렇게 다 이 사람들이 살 때,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았죠. 근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렇게 수동적으로 주님께 끌려가고 사는 그런 거가 그런 인생이 조금이라도 맛봤다 그러면은 뭘 그게 남기고 갈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다 노력하고 살고 교회 몇십 년 헌신하시고 그런 분들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 갔을 때 뭐가 남나 이렇게 오늘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수동적인 삶을 산다는 거는 사실 내가 없는 거잖아요. 내 네. 뜻이 없고. 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힘씀으로 살아온 거지. 근데 내가 이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어떻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진짜 이렇게 주님에 이끌려서 우리 자체 존재 자체가 진짜 흙이고 먼지인 거를 알 수 있다는 거 그 단어를 듣는 것 자체도 좀 복으로 느껴지네요. 아멘. 네. 그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죠? 네. 그 사람이 교회에서 정말 그 교회가 건축되는데 또 그 사람이 내 자신을 얼마나 많이 건축되는데 도움을 줬는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자기 혼자 살다가 자기 혼자 갔다 이러면 정말 남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연합이 되고 서로 짜맞춰줘서 그 사람이 이제 갔을 때도 그 자리가 너무 빈자리가 커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아쉽고 보고 싶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신앙의 눈을 떴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은혜의 눈을 떴다.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미친 영향력은 너무나 크다. 아멘.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남아 있으면은 이제 사실은 좀
허무한 거죠, 인생이 자체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정 목사님 나눔해 주시죠. 예. 저도 지금 비슷한 그 상황에서 내일 장례식을 제가 주도해야 되는데 우선 저의 마음에 와지는 거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도 깨어졌던 것들이 어떤 것인가. 목사님 얘기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만 들고 가야 되는데 내가 실패하고 내가 무너졌던 경험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아직 그 마음에서 탁 떠오르는 거는 지금 없는데 저는 그 깨어지고 무너져 버린 것들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포로로 살아가는 그들이 깨어진 것이 아닌가. 또 우리 성도님도 지금 내일 돌아가신 그분도 거의 1년여 동안 자기의 그 위장도 다 떼어내고 이빨도 다 빼내고 또 캔서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먼지와 같이 지금 흙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먼지와 같고 우리의 삶이 잠깐 있다가 사라진 안개와 같은데 정말 무엇이 우리에게 남겨주고 갈 수 있는가. 뭔가 좀 남았으면 좋은데 그게 뭘까.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뭐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참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힘이 되어지면 그 삶을 기억하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복음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주님, 제가 깨어진 적에 제가 정말 쓰레기 되고 제가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그때를 좀 기억나게 해주세요. 저의 그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떤 건지 하여튼 두서없는 얘기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면서 그 자매님을 생각하니까 자기 집에 있을 수 없는 끌려가는 삶, 아니 그 아픔 때문에 남편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같이 살아갈 수 없고 병원에서 혼자 외로운 밤을 수개월 동안 지내가는 그 자매님의 삶이 깨어진 거고 그 자매님의 삶이 포로된 자고 그 자매님의 그 깊은 어두움이 어땠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자매님이 다른 자매님이 아닌 나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저도 정말 다 부서지고 다 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와지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분이 뭐 이게 돌아가시면은 화장터에 가서 한주가 돼가. 네, 내일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화장을 한대요. 그렇죠. 예, 화장하면 이제 한 줌의 제가대가 나오는데 그 죄에서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예, 그 말은 그 죄에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은 내가 지금 숨 쉬는 거 하나, 보는 거 하나, 듣는 거 하나, 말하는 거 하나고 다 은혜라는 거죠. 그거를 그 은혜로 보지 못하고 수십 년을 살다가 이게 은혜가 아니고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인생이 고통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왜 먼지로 돌아가느냐. 내 인생이 먼지에서 출발했다. 먼지로 돌아간다. 또 먼지라는 걸 알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하나하나가 다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것만 보이면 정말 천국이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 새로운 은혜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발견하는 거죠. 발견. 예, 탐험가가 이미 있는 대륙을 신대륙을 발견했다 하잖아요. 신대륙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가는데 그러면은 그 먼지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내 이 머리카락 나도 선물이고, 눈 볼 수 있는 눈도 선물이고, 입도 선물이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신 인생이다. 이게 이제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가지고 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게 없다는 거죠. 내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천국이 되죠. 내 것이 없다. 그렇죠. 근데 먼지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 속에 이 자기 중심성이 있어가지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천국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 것이 없구나 하면은 뭐든지 다 줄 수 있죠. 그죠? 예, 뭐든지 다 공유할 수도 있죠. 예, 다른 사람이 나를 욕을 해도 먼지인데 뭐, 그죠? 어차피 먼지로 갈 거잖아요. 근데 뭐 누가 뭐 잘났니 못났니 왜 따지냐면은 먼지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지인데 사람도 아닌 먼지에서 출발해서 먼지로 가는 인생인데 내가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낮아지기 싫어가지고 결국은 먼지까지 낮아질 건데, 그죠? 결국 먼지까지 낮아질 건데 내가 조금 낮아지는 거 그거 못 견뎌가지고 막 끝까지 내 하나님 자리 지켜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많은 축복들을 못 보고 끝나는다. 네, 그래서 먼지라는 말은 가장 낮은 자라, 가장 사람들이 밟히는 존재란 말이야. 나는 결국은 먼지로 돌아가서 사람에게 밟히는 그 가장 낮은 자리에 갈 자구나. 지금은 하나님 나를 얼마나 높여놨느냐, 그죠? 지금 내 자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인가, 얼마나 복받은 자리인가, 이걸 아는 것이, 이게 눈이 열리면 그것이 보여진다는 거죠.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주셔도 내 마음만 바뀌면 아멘.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아멘. 새 마음을 받는 거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장례식 하면서도 저번에 하면서 그랬거든요. 진짜 이 땅에서 와서 부모와 자식으로 맺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의 제목들을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례식에서. 네, 그러네요. 예, 감사한 거. 먼지에서 출발해서 감사한 거. 내가 엄마가 됐고, 그죠? 예, 내가 누구의 딸이 됐잖아요. 먼저는 내가 누군가의 딸로 태어난 거 감사하고,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의 엄마가 돼서 산 거 감사하고, 내가 누군가의 아내가 돼서 산 것을 위해서 감사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한 성도로서 같이 이 땅에서 같이 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만나서 누리고 찬양하고 살 수 있었던 것에 내가 감사하고, 감사할 게 너무 많죠. 예.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쭉 나누셔도 좋고,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시는 인생인지 그런 것 좀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장례식 하면서 이제 그분한테 받은 은혜들이 있다면 좀 나눌 수 있는 분들은 좀 나누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 고인한테 자녀들이 고인이 생각하면서 받은 제일 큰 은혜가 어떤 건지 좀 나누셔도 좋고, 성도들 중에서는 그 고인한테 받았던 조그만한 은혜라도 기억나는 거 있으면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면 굉장히 은혜스럽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이제 고인을
추모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이 고인이 나한테 베풀어준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돌아가면서 나눌 수 있다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목사님부터 나누시면 좋죠. 목사님이 고인이 나한테 뭐 밥을 사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식사 대접할 수도 있고, 또 같이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이제 이 땅에서 함께 만날 수 없기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내가 이 땅에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이 대화 나눌 수 있고, 그것만 해도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이제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모님도 아시면 같이 또 나누어 주시고, 기억나는 것 있으면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한 가지 좀 같이 쉐어하고 싶은 게 예, 율법적으로 해석됐던 성경들이요. 예, 예. 요즘 은혜로 해석이 되어져요. 아, 그런 것들을 이게 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예, 이런 것들이 그래 예.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니까 나도 거룩해야지 이렇게 예. 율법적으로 해석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게 거룩이잖아요. 예,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이 딱 해석이 되면서 아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신 것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으라 예, 그런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깨달아지고 또 선포가 되고 예, 또 하나는 제가 우리 이제 몇 주 전에 그 믿음에 대해서 좀 나눴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나누면서 제가 아들과 같이 야고보서의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에 좀 컴플릿이 좀 있어서 과연 믿음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보여지는 어떤 그 열매가 없다면 예, 어떻게 믿음이라 할 수 있겠나 해서 이제 이 행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저는 그 행함을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봤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보죠. 예, 그런데 결국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예, 행함이잖아요. 아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예, 죽은 믿음이라 당연한 거죠.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행함이 없다면 예, 예, 그건 당연히 죽은 믿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예, 내 속사람의 행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행동으로 봤던 게 나의 행동으로 봤던 것들이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함이라라는 것들이 예, 이렇게 말씀 속에 담겨지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게 예. 너무나도 명쾌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예.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우세한 것 같고 또 예, 행함을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또 율법적인 관점으로 접근이 되었었고 그런 예, 것들이 예, 그냥 하나로 은혜로 이제 예, 믿음은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셨던 것처럼 예, 그 믿음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행함 예, 예.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은혜로 해석되어지는 일들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 예, 아멘. 예. 그 이제 조금 더 이제 코멘트 해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믿음 자체가 곧 행함이에요. 그래, 왜냐하면 네, 나는 내 자신의 어떤 선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졌다. 네, 이게 이제 믿음이잖아요. 은혜를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럼 은혜를 믿음은 다른 타인도 은혜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믿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곧 행함이죠. 내가 이 그렇죠. 상대방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졌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 자체가 행함인 거죠. 내가 이 사람과 관계 맺을 때 이 사람이 은혜로 받아들여진 사람이다를 믿으니까 어때요?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죠.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행함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음 자체가 곧 행함과 연결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의롭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즉시 내가 은혜로 의롭게 된 것처럼 저 사람도 은혜로 의롭게 됐구나,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두 사람 사이에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사라지죠. 그게 열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고, 믿음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예. 그렇게 해석하셔도. 네. 그러니까 이건 진짜 깨닫지 못하면 이 성경 본문 자체가 해석이 안 되거든요. 예.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계속 성경 본문을 은혜 중심으로 하다 보면 오늘 이제 목사님처럼 이렇게 막 새롭게 단어의 뜻이 새롭게 이제 깨달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명령이 사실은 그 창세기 가 보면은 빛이 있으라 명령하잖아요. 네. 보면은 어둠한테 빛이 있으라, 어둠에 대해서 명령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어둠이 빛을 못 만들어내죠. 그죠? 그 명령은 어둠한테 빛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는 명령 자체가 빛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주님이 거룩하라 그러면은 내보고 거룩을 실천하라 뜻이 아니고, 그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 자체가 우리를 거룩해 한다. 말씀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단 말이에요. 선포. 그런 의미가 강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율법적인 게 아니라 선포적인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부분이 또 더 깊이 더 열려지는 부분이죠. 네. 네, 저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런 부분도 더 깨닫게 되거든요. 네. 이런 것도 서로 나누면은 풍성하잖아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네요. 네. 우리 정 목사님 한번 마침 기도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흙으로 만드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시 낮아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존재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더 낮아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인간임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전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 키아즘 성경 공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베드로전서 하셔야 되죠? 예. 목사님, 이거 녹음 끊고 다시 할게요. 예. 몇 장? 4장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목사님, 녹음 다시 하셨어요? 아니 아직 못했습니다. 예. 아니 화면이 4장 오늘 12절부터입니다. 예. 컴퓨터가 이게 참 그래가지고 4장 12절부터.
예. 지가